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이고요. 저는 소양 성결교회를 섬기는 김선일 목사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창립 30주년을 맞는 오대산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두 분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먼저 정선 열양중앙선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중석 목사님, 그리고 오대산 솔숲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최소영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정선과 평창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유, 멀리서 오셨는데 정선에서 우리 춘천까지 한참 걸리셨죠, 목사님? 네, 한 2시간 예상을 했는데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네, 강원도가 이 정도입니다. 어때, 평창에서는 어떠셨나요, 오시길래? 네, 2시간 걸렸는데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오늘 방송의 내용이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실 두 분 모신 이유는 우리 기독교대한 선결교회의 강원도를 대표하는 선교회이긴 한데 오대산 선교회 이제 내년이면 30주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먼저 오대산 선교회에 대해서 우리 이중석 목사님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오대산 선교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네네. 우리 오대산 선교회는 1994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죠. 네. 저희 선교회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선교사를 직접 후원하는 그 일에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가 참여하는 교회들이 한 몇 교회쯤 되나요, 목사님? 저희가 94년에 처음 창립했을 때는 네. 7개 교회가 모여서 창립을 했었는데 그 7개 교회 중에 한 2교회는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미자립 상태의 교회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30년이 돼가면서 현재는 18개 교회가 연합해서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름 자체가 딱 들으면 오대산 선교회 그러면 그 오대산이 그 동네에 있는 건가요? 뭐 어디 있어요? 오대산 자락에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셨나요? 네, 그렇죠. 네네. 오대산 처음 시작했던 7개 교회가 오대산 네. 주변에 다 있었습니다. 평창군, 네네. 지금 대관령면, 그렇죠. 진부면, 네네. 용평면에 있는 교회들이 시작이었고요. 네. 함께한 우리 최소영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는 바로 오대산 입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7개 교회가 오대산 주변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대산 선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선교회 치고 그 이름 산 이름 붙이는 게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되게 창의적이었다 생각이 들고, 게다가 오대산 솔숲교회, 아마 여기 근처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대산 솔숲교회는 전국에서 제일 예쁜 이름과 풍경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목사님? 네, 관광지로 많이 네네. 알려져 있고 또 오대산 선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오대산이라는 이름이 그쵸. 사실은 네네. 기독교 이름에 적합한가 이런 부분도 그쵸. 의문점일 수 있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되게 근사해도 아마 30년 전에는 이런 이름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오대산 선교회.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선교하실 때 그 선교사님 한 명을 후원하는 걸로 시작하셨다면서요, 목사님? 네, 저희 처음 시작은 네. 선교사 한 분을 후원하는 걸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그 선교사님을 후원을 하고 있고요. 선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를 보게 되면 네. 바로 그분이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오피란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처음에는 자비량으로 또 네. 평신도 사역자로 축구 선교를 위해서 태국에 가셨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우리 오대산 선교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조한희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어지면서 네네. 이 오피란 선교사님이 힘들 때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일에 우리 오대산 선교회가 조직되면서 그 한 분을 후원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창립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네요. 그 오피란 선교사님은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출신이신데. 네, 그렇죠. 네. 네. 그 오피란 선교사님도 오시고 오대산 선교회도 이렇게 그렇네요. 근데 오피란 선교사님은 태국에 가셔서 사실은 그 사역이 아주 특별한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셨던 분인데 오피란 선교사님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셨던 거예요? 그 조한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되셔서 그랬던 건가요? 스포츠 네, 선교회. 그렇습니다. 예, 네. 스포츠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태국은
월드컵 결승전이 있는 날은 아예 국가 공휴일로 지정할 만큼 축구에 열정적인 나라인데요. 네네. 그래서 오피란 선교사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가 네. 사실 평신도 사역자가 혼자서 선교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지. 그래서 좀 지친 상황 속에서 우리 선교에와는 상관없지만 당시에 조한이 목사님이 그 성결교회 축구단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네. 축구단 단장이셨고 어떤 목사님이 그 오피란 선교사님한테 말씀하기를 그 성결교회 조한이 목사님을 만나봐라. 그분이 축구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 선교에 열정적이시니까 그분을 만나면 어떤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해서 조한이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때 조한이 목사님과 함께 성결교회 목회자 축구단에 참여하셨던 목사님들 몇 분이 의기투합이 되셔가지고 그럼 우리가 선교회를 만들어서 오피란 선교사를 돕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오피란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남쪽에 있는 방센 지역에서 네, 처음에는 방센에서 그 청소년들, 하셨죠. 어린이들 이렇게 축구 가르치시면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아는데요. 네. 그 함께 합숙하고 일종의 교육하고 그 팀도 그렇게 축구를 또 잘하는 팀으로 됐잖아요. 나중에는. 네, 그렇죠. 방센에 있을 때는요. 네. 그 기숙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했었는데 한 1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대단한. 모아서 태국 각지에 축구와 관련된 학생들을 모아서 합숙하고 신앙훈련하고 축구 연습하고 또 학년별로 팀을 만들어서 전국대회도 나가고 했었고요. 네. 여러 차례 우승도 하고 또 국가대표 프로 선수도 이렇게 방출하게 나오게 됐죠. 네. 그래서 그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때는 이 팀 초청도 하고 하셨던 거죠. 그 2002년뿐만이 아니라 네네.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한 3번 정도 그 축구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요. 전국 순회하고 또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또는 교회와 축구 시합을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많이 알리게 됐었죠. 그럼 태국도 많이 가셨었겠네요. 네, 태국은 저희가 뭐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갔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선교 현장도 성장하고 이렇게 오대산 선교회도 30년 동안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사역하면서 또 사역의 지경도 넓히셨을 텐데 근데 지금은 한 명만 후원하시는 게 아니죠? 네, 지금은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1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 대부분 같은 요 동남아 지역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또 세계 곳곳을 다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선교는 목회자만 가서 보면 안 된다. 성도들이 가서 봐야 교회가 힘을 얻고 선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일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갈 수 있는 지역, 가깝게는 이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선교에 대한 그런 자극을 주면서 활동을 해왔지요. 근데 요 근래에는 저희가 좀 지경을 넓혀가지고요. 아프리카에도 2분 선교사님을 후원하면서 지금 11명 하고 있습니다. 9개 나라 11명 선교사죠.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게 이제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고 있다는 점일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 30년 하시면서 뭐 교회들이 늘 한마음이 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협력하셨어요? 잘 처음 시작될 때 연합의 의미가 잘 깃들은 것 같습니다. 그 94년도에 그 대관령 교회에서 그 선교 대회를 5월 25일 날 개최를 하고 그다음 5일 뒤에 우리 오대산 솔수교회에서 구도암교회에서 선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달 뒤에 7월 10일 날 오피란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진부 교회에서 드리면서 그 시작점을 대관령, 오대산 솔수, 진부 이렇게 연합으로 시작이 잘 되어진 출발점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이어오시는 것도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처음 시작하신 분이랑 지금 하는 분은 뭐 몇 분 빼고는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선교지 방문을 목회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함께 가서 그분들이 이제 선교에 대한 열정들을 우리가 함께 키워나왔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가 바뀌더라도 성도들은 남아 있어서 그렇죠. 그분들이 계속 선교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이런 것도 분명히 있으시고 한번 오면 여러 교회들 이렇게 방문하시고 해서 교인들하고도 어떤 친밀도도 상당히 높겠네요. 뭐 오피란 선교사님뿐 아니라 뭐 미얀마 김동호 선교사님도 후원하시죠. 네. 그리고 이 방글라데시 이동환 선교사님 이분 같으면은 뭐 아주 특별한 그 뭐 좀 안타까운 사연이 좀 있으셨네요. 네, 방글라데시에 지금 사역하시는 이중환 선교사님은 그 전에는 네팔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네팔이 이제 고지대고 또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선교사님 사모님 두 분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신방을 선교지를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신방을 하고 있는 중에 쌍둥이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나가 있고 이제 3남매였는데 그 두 아이가 동생인 두 아이가 가스에 중독돼서 이렇게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게 됐죠.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난로를 피운 건데 그게 결국은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선교하기가 힘들겠다. 마음의 상처가 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선교사님은 이제 또 방글라데시로 사역지로 옮겨서 지금까지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하여튼 이렇게 갑자기 이제 가족을 잃거나 아니면 본인이 돌아가시는 경우들 제법 있는데 우리 인도 박승일 선교사님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비슷한 일이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장례식에서 제가 뵀잖아요. 네, 박승일 선교사님은 학교 후배이고요. 또 같은 동아리 후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안 가볼 수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지에서 젊은 나이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의료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조금 뭐 한국도 돌연사가 있고 뭐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선교지에서는 조금 좀 더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이럴 때에 우리 오대산 선교회가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돕기도 하고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하기도 하는 일들 많이 감당하셨겠네요. 그러면. 네, 단순히 선교사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네팔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지역과 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힘을 모아서 특별 헌금을 하고 선교회를 보내드렸고요. 또 미얀마에서도 태풍 때문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도 저희가 작년에 결의를 해가지고 한 2,60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해서 그 도와드렸던 적도 있고요. 그렇네요. 예. 미얀마 그 김동호 선교사님도 되게 장기 목회 선교하고 계시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이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단기 선교도 많이 가겠네요. 이 지역에. 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에 1월이나 2월 중에 선교지 방문을 꼭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 이제 성도님들을 함께 모시고 가죠. 그럼 이게 개교회로 가나요? 아니면 오대산 선교회로 해서 여러 교회가 함께 가시나요? 연합해서 갑니다. 연합해서. 네. 그럼 이제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인솔해서 이렇게 가시고 하겠네요, 같이. 아니 뭐 전문가시겠네. 전문가시네. 네. 뭐 방콕 이런 데는 뭐 정말 많이들 가셨겠네요. 그래서 이번 30주년 될 때 제가 사실은 지나면 팬데믹 기간이 좀 힘들지 않으셨겠나 생각은 드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렇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저희 오대산 선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요. 일단 성도 수들이 성도 숫자가 준다든지 재정적으로 또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저희 취지가 있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비대면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연합해서 모여가지고 파송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한 교회 장소를 정하고 몇몇 명이 모이고 또 인터넷으로 그 선교 예배를 녹화를 해가지고 중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었죠. 그때 사실 이 비대면 파송 예배 그러면 선교사님이 안 오셨던 건가요? 한국으로? 예, 선교사님들이 오실 수가 없어가지고요. 현재 계시고. 예, 선교사님 안 계신 파송 예배인데, 그렇죠. 네.
이제 선교사님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제 그걸 나중에 영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파송 예배를 드리시면서 했으니 좀 대단하다. 이거 먼저는 네. IMF 때 첫 어려움이 있었다고. 와, IMF 나오네요, 진짜. 94년도에 파송하고 또 두 번째 김동호 선교사님 95년도에 네. 파송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한 5년 뒤에는 5년 뒤에는 재파송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네. 98, 99년도에 IMF를 맞아서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역사가 돼 있고요. 그렇네요. 뭐 보내도 환율이 이 2배로 뛰었기 때문에 절반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2년을 보내고 났을 때에 그때 이제 그런 회복의 시간들을 경험을 하고 지냈는데 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선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네. 현지도 좀 보고 더 동참률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최소영 목사님은 지금 오대산 선교회에서 어떤 저는 행정총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총무. 네. 네. 이중성 목사님 이제 회장이시고. 회장님 잘 모시고. 네. 네. 그 내년 30주년이신데 뭐 어떤 행사나 뭐 파송이나 뭐 계획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시간인데요. 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10월 달에 선교사님 2분을 파송을 한 후에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내년이 30주년인데 그래도 30이라는 숫자가 주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 이런 의논을 하면서 30주년 기념 선교 대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그 외에도 뭐 선교사를 새로 또 추가로 파송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지에다가 선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30주년 그 사업을 의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현재 18교회 18개 교회가 참여하는데 다 그 강원도 지역에 있는 영동 지역에 있는 교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 네. 우리 강원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절반도 가까이 되겠네요. 다들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성장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함께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도 대단한데 하여튼 30주년 행사가 잘 좀 총회 때 결정이 돼서 되면 저희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광고도 하고 하면서 좋겠네요. 근데 우리 회장이신 이중성 목사님은 원래 강원도가 고향은 아니시죠, 목사님? 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교회가 어떻게 서울 과천인가요, 서울인가요? 네. 어느 교회가 모교회세요? 저희 모교회는 지금 성남이고요. 성남에 성호 성결교회라고 있는데, 네, 그 교회가 저희 모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목사님 신학교 가시게 되셨어요? 뭐 사람들이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거는 교회가 재밌으니까 가면은 간식도 주고 뭐 즐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부산에서 지내게 됐는데 그때 교회 우리 같은 학생부 형과 누나들이 참 신앙이 좋은 형과 누나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청년부에 있는 형 누나들도 참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초등학교 때는 한마디로 놀러 다녔지만 중등부 학생부에 올라가면서 그런 신앙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또 소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좀 갖게 됐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됐네요. 근데 성남에 사시다가 부산 갔으면 너무 멀리 가셨는데요. 네, 그때 뭐 집안 형편 때문에 부산에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시면서 신학교를 가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학대학. 네. 우리 오늘 가서 동문들끼리 모여가지고 좋네요. 저희 사실 감신대 출신 되게 많이 출연하시고 하는데 우리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서울신학대학 출신으로 이렇게 3명이서 박수가는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셨을 때 목사님 입학하셨을 때는 소위 말해 우리 그 학생운동 많이 하던 때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그 부천 성고문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학교 분위기가 많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었던 때 같은데 어떠셨어요, 목사님? 네, 제가 1학년 입학했을 때 그때는 이제
학교 외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내 문제들도 있었어요. 네. 뭐 그때 뭐 교수 문제라든지 또 총장님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을 지내면서 참 시끄러웠죠. 또 우리 학교가 전국적인 뉴스를 타는 일들도 나중에 또 생기고 되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보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졸업하시고 신학교 생활 그렇게 하시면서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 이제 전도사 생활 하셨겠어요? 네. 어디서 처음에 전사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처음 전도사 생활은 그 성수동에 있는 서울 성수동에 있는 성락성결교회에서 대표적인 교회죠. 전도사 사역을 하고 그때 고등부 학생들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 모교회인 성업교회 잠시 그때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시간이 비는 텀이 있었는데 마침 그 교회 전도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다른 교회로 사역지로 옮기기 전에 중간에 잠깐 사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은혜교회 그리고 과천에 있는 과천성결교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강원도 대관령 성결교회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죠. 그럼 이게 전도사 때 강원도로 오셨네요? 목사님? 네. 아이고 되게 젊을 때 강원도 생활 시작하신 거네요. 네, 그때가 96년 4월 말에 이사해서 5월부터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95년 10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강원도로 가게 됐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젊은 신혼부부가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강원도로 오신 거네요. 그때는 처음 갈 때는 제 아내한테 우리 가서 강원도 한 3년만 살다가 오자라고 했는데 이제 거의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의 대관령이면 춥고 눈 많이 오고 이랬을 것 같은데. 예, 그때 저희가 조그만 차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눈에 덮여가지고. 네네네. 뭐 이게 좀 저 처음 대관령에 갔을 때 대관령 교회 처음 갔을 때 좀 놀랬던 게 집집마다 트랙터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트랙터의 용도가 뭐 농사도 짓긴 하는데 눈 치우는데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 눈을 치우는데 중장비로 눈을 치우는 마을. 와, 난 무슨 알프스 온 줄 알았잖아요. 오대산 솔수교회도 비슷하겠네요. 그 눈 치우는 게 뭐 보통 일 아닐 텐데. 네, 겨울에는 저의 주 사역입니다.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주변에 또 많이 계시니까 앞마당을 눈을 치워드리면 1년 내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 집만 텃밭에서 나는 거 주시고 교인들 집 마당도 다 이렇게 눈 치워주시고 길 도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뭘로 치우세요, 목사님은? 바람 그 제설기가 있거든요. 그 바람으로 다 날려버려요. 성령의 바람 생각하면서 낙엽 날리는 그건 기회가 시간 있어요. 오래 걸리겠는데 그걸로 이렇게 눈 한다고 재미있습니다. 재미가 있다고. 찬양 들으면서 예, 집집마다 하면 그렇습니다. 야, 이건 뭐 저 얼음 한국 얼음 먹는 한국의 엘사도 아니고 그런데요. 예전에 이중섭 목사님 이제 갓난 아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대관령에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대관령에 사역하시는데 이제 갔었거든요. 야, 이 강원도 이 산골짜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나 하면서 갓난 아기를 이렇게 또 재우는데 사모님께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을 딱 하는 그게 저는 평생에 강원도 산골에 사모님이 그 아기를 재우는 데 있어서 찬양으로 자장가 한다는 그 멜로디가 저는 간혹 생각나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소영 목사님 남의 얘기 같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최 목사님도 강원도로 이사 온 거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쭉 자랐고요. 예, 또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수도권 서울 이렇게 일산 곳곳에서 개척교회랑 또 100명 사이즈, 300명 사이즈, 1000명 사이즈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획을 잡았다고요? 모든 교회 사이즈를 교회를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여 중앙교회에서 1000명 교회 이제 섬기고 나서 드디어 이제 단독 자리가 나가지고 좀 하다가 올림픽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동계 올림픽. 그래서 이왕 시골이라면은 또 올림픽 하는 지역에서 또 이제 강릉이 또 저희 고향이거든요. 늘 아버지 목회 때문에 떠나 나와 있었는데 뭐 6천 그 이상의 분들은 제가 만나 뵙지 못했어요.
근데 진부에 와서 보니까 6촌, 5촌 분들을 와서 목회하면서 집안 친척분들 5촌이 진부에 계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왔는데. 신기하네요. 그럼 이제 목사님은 이 강원도에 오신 지가 얼마 9년 됐습니다. 9년. 네. 아이고, 하여튼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 다양한 역사적 배경은 있어도 또 좋은 곳에서 강원도에 오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더 좋네요. 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오대산 선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정선 열양중앙선교회 이중성 목사님, 또 오대산 선교회 행정 총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최소영 목사님, 오대산 솔숲교회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 열양중앙선교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이중성 목사님 담임으로 계시는데. 네, 저희 정선에 있는 열양중앙교회는 1945년에 창립이 되었고요. 이제 8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몰랐는데 저희 열양중앙교회가 순교자가 있는 교회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창립하셨던 그분이 45년에 그리고 창립하신 후에 6.25가 터지면서 인민군, 공산군이죠. 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시고 춘천에서 순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또 그 유족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유족 중에 한 분이 또 강릉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과 함께 얘기가 되어져서 얼마 전에 저희가 순교 기념 예배를 드리고 교회 순교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죠. 그분 성함이 이정환 이인석 집사님. 네네. 그 후손은 이정환 장로님이시고. 그러면 이인석 집사님 같은 경우는 평신도로서 교회를 개척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분 직업이 의사셨다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이제 강원도 금화군이라고 지금은 북쪽 땅인데. 맞습니다. 철원 옆에. 예, 그쪽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젊은 시절을 보내시다가 평창 진부에 오셔서 또 교회를 섬기셨어요. 진부선결교회. 진부선결교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열양으로 오게 되셨고 열양에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공중보건의와 같은 그런 직에 계시다가 정식 의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이제 의사로서 개업을 하는 가운데 또 교회도 개척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정선하고는 또 좀 달랐겠죠. 이때 한국 전쟁 이전의 정선은 조금 더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때 저희가 지금은 저희 정선이 좀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탄광, 광산들이 있어가지고 뭐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아주 번화한 지역이었고요. 저 열양중앙교회도 옛날 사진을 보게 되면 그 한 300명 정도까지 교인들이 그렇군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좀 위축이 되고는 있지만 예전에 생각하면 아주 큰 교회, 큰 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이인석 집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던 1945년, 46년 이때를 생각하면 이 집사님 나이가 뭐 불과 30대 뭐 초중반밖에 안 된 나이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직업도 물론 좋았지만 그 지역에 교회를 설립했다는 자체가 참 놀랍다. 그냥 목사님도 없이 그만큼 어떤 본인의 신앙관이 명확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분은 어떻게 순교를 하셨나요? 이인석 집사님이 그 일제 시대 때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본인이 많은 분들의 순교자들을 보면서 순교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본인의 마음속에 자기가 순교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전쟁이 나면서 피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피신을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피신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 마음속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래서 되겠는가 해가지고 그 정선 지역에 공산군이 쳐들어왔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셔서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지역에 있는 공산당원들에서 체포가 되셨죠. 야, 문준경 전사님이랑 많이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당일 체포되신 후에 춘천으로 압송되셔가지고요. 순교하셨다고 하는데 갑자기 된 일이라 그 동행했던 분들이 아무도 없었죠. 홀로 외롭게 순교하셨습니다. 그렇네요.
그 가족들이 같이 돌아가신 건 아닐 테니까 가족들의 삶이 그 다음에 되게 힘드셨을 텐데. 네, 자녀분들이 있었는데 네. 피난 중에 전쟁 중에 두 분이 굶주림 때문에 돌아가시고요. 이제 삼형제가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분 돌아가시고 한 분 아직 살아계십니다. 지금 그 춘천 하늘평안교회 장로님이시던데. 네, 장로님, 네. 은퇴하신 장로님이시죠. 이금의 장로님. 네, 이분.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우리 성결교회와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또 그 손주분도 요 강릉 성결교회 이렇게 장로님으로 하신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순교자를 찾아내서 교회 역사에 알리시는 거는 되게 귀한 일이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 이제 순교 제막식 순교 기념비를 제막했습니다. 기념비를 아이고, 하여튼 좀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평신도 순교자들의 역사는 우리 성결교회 갖고 있는 좀 귀한 재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돼가지고 저희 교인들한테 이건 우리 교회 자랑이다. 그럼요. 예. 뭐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는 일이니까 우리 같이 협력해서 순교 기념비를 세우는 거에 힘을 모으자라고 이렇게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정선에 조금 뭐랄까 교회들이 좀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순교적인 역사도 있고 풍성한 우리 교육의 장이 된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역사를 발굴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아시게 되신 거예요? 얘기는 듣고 있었어요. 그 창립하신 분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생각만 하고 있다가 마침 강릉 성결교회가 거기도 순교가 있는 교회거든요. 강릉 성결교회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순교자 기념 예배를 드리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근데 그 일에 우리 이인석 집사님의 후손 되시는 이정환 장로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할아버지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셔서 저랑 연락이 되고 그러면 저는 또 이제 그 장로님의 취지도 좋고 또 교회 입장에서도 그러네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후손들의 역할과 함께 또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의 역할이 같이 이렇게 맞으면 되게 아름다운 꼭 가서 보고 싶네요. 정성 가면 여기 꼭 가야 되겠네요. 이런 거. 순교자 벨트를 좀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대산 선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이중성 목사님 또 최소영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부 때는 우리 3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오대산 선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중성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 열양중앙교회에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이인석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이중성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특별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이랬던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뭐 목회자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직접 선교지를 갔다 오면서 직접 현장을 보고 나니까 선교의 그 절박함들을 좀 더 깨닫게 되었고요. 이렇게 30년 동안 오대산 선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저희가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면 처음에는 저희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네팔 조이하우스 이런 곳에 그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때는 어떤 대관령교 한 장로님이 농업에 꼭 필요한 세리스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그 차를 이렇게 기증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또 미얀마 김동호 선교사님 사역하실 때 또 포크레인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또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포크레인을 직접 보내지는 못하고 필요한 비용을 보냈던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되게 비쌀 것 같은데요. 새 거는 사지 못하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기억나는 특별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선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장모님은 처음에 이제 미얀마에 작은 교회를 하나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때 부의금 들어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장로님의 말씀이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장례를 끝내고 나서 남은 돈들을 모아가지고 또 미얀마 교회 건축에 헌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건축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장로님들 가족 이렇게 가셔서 네, 그렇죠. 헌당도 하시고 네네. 하셨겠네요. 그런 게 되게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건물보다 사람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건물을 짓는 데에 사람들의 헌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사실 좀 목회하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 헌당식에 한번 가보고 또 헌당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후에 또 같은 건물을 가봤더니 그 10년 전에 헌당했던 그 젊은 전사님이 그대로 10년 돼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현지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시는 모습 보면서 와, 참 의미가 있다. 그 누군가의 헌신할 때는 개인이 하고 뭐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돈만 보낸 것 같아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명확한데 건물 짓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건축 얘기를 하면 네네.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네네. 우리 최소영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이제 농사철에 밭에 일을 나가세요. 품앗이 일을 하는 거죠. 하루하루 품을 파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그러니까 밭일의 품앗이라는 건 남의 밭에 가서 일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하루 일당을 받으시면서 그때 노인분들 하루 일당이 뭐 4만 원, 5만 원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에 헌신을 하신 거죠. 저희 교회 권사님들 대부분이 옆에서 밭일을 대부분 하셨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이제 그 권사님께서 또 크게 귀하게 섬기시고 예, 그렇게 된 데는 원래 오피란 선교사님 파송하실 할 때에 처음 파송하는 그 금액이 100만 원을 선정을 한 걸로 역사가 나왔더라고요. 매달 100만 원. 예. 근데 참 초반에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일후원이네요. 적자 일후원. 예산으로 잡아서 기도를 했는데 의외로 그게 초과가 되어져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 포크레인까지 더 건축까지 하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장에는 가지 못했지만 밭에서 일한 것으로 또 우리 섬기자 이런 분위기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피땀 흘려 모은 성경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밭에서 일을 하고 흙 만지면서 번 돈으로 이게 좀 다르네요. 같은 고령자셔도 도시에 계신 노인분들하고 돈 버는 방식이 좀 다르네요. 밭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시고 또 보내시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선교지 붙여놓고 기도하는 게 그러면 오대산 쪽에 계신 목사님들은 비슷비슷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겠네요. 선교지에 대한 대화도 정말 잘 통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한 5년 전에는 그 성지순례도 갔다 왔습니다. 오대산 선교회 이름으로. 성지순례요? 네네. 그래서 한 50명 갔었던가요? 예,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서 갔었고요. 또 올 초에는 그 오대산 선교회 이름으로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두 팀으로 나눠서 갔고요. 또 한 팀은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오대산 선교회 이름으로 갔다 왔죠. 예. 그런 어떤 뭐 교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잘 되시겠네요. 네.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잘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되게 힘들겠던데. 예. 이스라엘 가기가 정말 어렵겠던데. 저희가 1월달에 이스라엘 갔다 온 팀이 있는데요. 오자마자 거기 또 테러가 생겨가지고 하루만 늦었어도 귀국이 힘들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맞습니다. 아주 긴장된 상황이었죠. 그럼 거기서는 인천공항까지 가셔가지고 갔겠네요. 네네. 거기 양양공항 어떻게 됐나요? 다른 얘기긴 한데 강원도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그렇게 성지순례 또 선교지 방문 단기 선교 그러면서도 계속된 후원 앞으로 오대산 선교회의 뭐 비전 계획 뭐 이런 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비전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오대산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이 후원받고 싶어하는 선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박승일 선교사님 그 장례 예배 때도 갔을 때 그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대산 선교회가 뭐예요? 나도 후원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대산 선교회는 한 번 후원한 선교사는 선교사가 선교를 그만두기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후원한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란 선교사님 지금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고요.
김동호 선교사님도 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후원하고 있고요. 네. 선교사님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토로 하고 있어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이 사역이 계속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내년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몇몇 목사님들과 얘기를 했는데 선교 대회를 하고 또 특별히 거기에 헌금을 모아서 또 우리 오대산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있어서 그 청년들을 우리가 선교지를 보내는 일을 하면 어떻게 했는가 네. 그런 얘기도 이렇게 사석에서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만의 선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함께하는 선교 그리고 네. 젊은 청년 세대들이 함께할 수 있는 선교를 위해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야, 오대산 쪽에 어떻게 청소년 청년들이 좀 있나요? 저게? 예,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남아 있고, 야, 정말 귀한 분들이네요. 우리 지역 소멸, 특히 세대 소멸 이런 거 얘기할 때에 항상 우리의 관심이 청년, 청소년인데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얼마나 귀해요. 오대산 교회가 그렇게 단기 선교 보내주시고 하면 청소년들에게는 위대한 선교의 비전과 함께 교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성장하겠네요. 그리고 이 지역은 또 건강하잖아요, 목사님. 네, 해피 700이라고 하죠. 네네. 네. 아니 코로나 때도 장례식을 안 하셨다고요, 목사님? 뭐 저희 열양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팬데믹 3년 기간 동안 장례식을 한 번도 안 치렀습니다. 이야, 그래서 뭐 마스크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네네. 감사하죠. 예. 그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고령자분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사명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만큼은 3년 동안 한 번도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게 뭐 감사한 일이죠. 네. 네. 기뻐할 일이라기보다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거 봤는데요. 도시의 고령자분들은 요양원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농촌, 특히 산촌 지역 분들은 요양원 들어가는 비율이 훨씬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이미 통계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더 장수도 하시고 건강한 장수,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셔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이제 분석한 걸 봤더니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이웃들과의 유대감, 그리고 본인이 농사짓는 걸 드시는 게 제일 건강한 뭐 비결 중에 하나다 그러시더라고요. 음식도 좋은 거 드시고. 본인이 지었던 농사를 네네.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활동을 하시는 텃밭이라도 만들어서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오대산 자락이 가시면 이사 가셔도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곳이다. 많이 오셔서 선교 열심히 같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 귀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원의 건강한 생활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간혹 횡성 쪽에 또 많으시더라고요. 강원도는 그쪽 방향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있는 교인분들도 건강하게 네. 사시고, 그리고 선교도 활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행복한 우리 목회자들도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선교회로 함께 모이시면 목사님들도 즐거우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저희가 친밀감이 좋기 때문에 네네. 모이면 행복하죠. 그쵸. 만나면 또 다른 세상 복잡한 얘기, 예를 들면 뭐 정치 얘기, 뭐 세력 이야기 하지 않고 네. 우리 오대산 선교회는 오직 선교 얘기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동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 47개 교회가 있어요. 네네. 그중에 18개 교회가 지금 선교회 활동을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한 3분의 1이 되죠. 어떤 분들은 말해요. 지방에 내에서 3분의 1 세력이면 뭐라도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단호하게 아니요, 우리는 선교만 합니다. 예. 순수하게 선교만으로 모이기 때문에 뭐 어떤 세력이라든지 이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오직 선교 하나로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노회나 아니면 지방회나 여기에서 하나의 모델이 될 만한 사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1, 2년이 아니라 30년을 했으면 이미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은 이미 증명이 된 것이고,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선교사님들을, 그것도 한 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 명으로 성장한 사례는 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나. 네. 네. 사실 한 교회가 한 분을 후원하기는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거든요. 부담도 되지만 지속성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가 모여서
네네네. 작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한 분 선교사를 후원했던 것이 지금은 월 거의 700만 원 가까이를 그 선교사 후원을 하고 있어. 한 600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저희가 한 30년 동안 한 걸 따지면 몇 억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작은 교회들이 한 일입니다. 네네네. 그게 연합의 어떤 특징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합하면서 목회자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맞아요. 기다리고 지켜보고 또 인내하면서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하면서 계속 후원을 하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 선교하는 데에도 교회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18개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 입장에서는 선교의 규모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혼자 할 수 없는데 네네. 같이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역도 넓어지고 그 선교 어떤 반일을 해도 의미가 얼마나 더 크게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되게 자부심 있게 하여튼 교회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오대산 선교회의 행보는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회장님은 1년 하시나요? 목사님? 원래 제가 회칙상으로는 2년마다 네, 임원 네.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몇 번 했죠? 지금 3번 했나요? 계속했습니다. 당연히 뭐 30년 하시니까 같은 교회가 몇 번 하셔야죠. 오대산의 산 역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오대산 선교회 회장이라는 자리가 네. 어떤 그 권력 이권의 자리가 아니라 그럼요. 선교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앞으로도 하여튼 오대산 선교회와 속해 있는 교회들이 잘 성장하시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